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날, 둘째 날,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이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여인들, 누가복음에 오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향품을 사들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안식일에는 시체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럼 해질 때까지 두세 시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많은 시간 충분히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들고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 무덤 문을 열어주지?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열려 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어놨어요. 그때 이제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지 않으려면 무덤 문을 왜 열어놓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아마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말하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십자가에 죽인 것도 모자라서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모욕하느라고 제대로 장례식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훔쳐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거기서 그 여인들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시간 낭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이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시체 도둑설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출발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출발을 못했을 거니까요.
기독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죽임당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보여주었다면 기독교는 출발도 못했을 텐데 시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시체 도둑설을 전파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이 새벽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도둑질해서 시체를 훔쳐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뿐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족과 자녀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지키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제자가 달리는데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먼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다. 이게 블레페입니다. 블레뽀라는 말이 3인칭 단수로 돼서 그가 보았다. 무덤 밖에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만 보였어요. 아마 위치 각도상 머리를 쌌던 수건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세마포는 삼나무 껍질을 벗겨서 실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삼배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마포 옷을 보았어요.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뒤이어서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성격답게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이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것은 테오레오예요. 그래서 그가 보았는데 앞에서 말을 했던 블레뽀는 구부려서 이렇게 살짝 본 거예요. 멀찍이서. 근데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거는 이건 자세히 관찰하고 살핀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한국 성경은 다 똑같이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세마포를 주의 깊게 보았어요. 그 다음 뒤따라가서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뒤따라 들어가 무덤에 가서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이 보았다는 것은 에이덴이에요. 이 에이덴이라는 말은 주목하여 관찰한 것에 넘어서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 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덤 밖에서 블레뽀, 보았어요. 아직 믿고 뭐하고 할 단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서 그 노인 모습들을 에이덴, 정확하게 살피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보고 믿더라. 주님 부활하셨구나. 요한과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와 쌌던 수건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수건이 머릿속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는 7절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둘둘 말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둘둘둘둘 말고 긴 붕대 같은 걸로 둥둥둥둥 마른 채로 그 다음에 향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붕대 같은 걸로 말거든요. 그리고 수건 같은 걸 머리는 이제 땀도 닦고 해야 되니까 말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런 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이 둘둘 말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런 식으로 세마포와 수건을 단정하게 놔두지 않았겠죠. 그대로 훔쳐서 달아났거나 주 30년이나 40년경으로 추정되는 비문이 발견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무덤에 어떤 시신을 훼손하거나 망자를 불명예스럽게 하면 사형을 내린다는 로마 황제의 칙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경고문이 비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도구를 하는 것은 사형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이 있었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 했다면 그런 식으로 무덤을 정리해 놓았지는 않았겠죠. 그거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나중에 안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것 때문에 나중에서야 구약에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구절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몇 구절 안 돼요. 거의 없어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는 구약의 말씀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없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무덤에서 수의를 보고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있진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깜깜한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이제 서서히 해가 떠올라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역사의 칠흑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빛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설마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역사의 희망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 비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사망이라는 놈은 자기가 타깃으로 삼은 사람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스렸어요. 어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우리 아빠는 너무나 착하니까 조금만 더. 사망이라는 놈은 잔인한 원수여서 자기가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짓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영혼들을 이제 사망이 패배를 당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영적인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처럼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암흑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세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절망의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우리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예수님, 2000년 전 첫 부활절 새벽처럼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어두움, 사망과 또 죄악의 권세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소망의 빛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